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성령의 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하고 원하고 갈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여러 가지 속박들이 우리를 그 굴레를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허물, 또 질병, 가난, 저주,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보았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들을, 그 영혼이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는 영화로운 칭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생각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살아 움직일 때 우리가 이제 진정한 진리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은 이 자유를 누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이 자유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진정한 자유, 믿음의 자유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두려움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평안과 기쁨의 믿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모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늘 생활이 어렵고 또 사업에 실패를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늘 사는 것조차도 걱정을 해야 하는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목사님에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나오지만 늘 어두운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늘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늘 지켜보는 목사님 마음도 몹시 힘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유, 취직을 하셨나? 아니면 직장을
좀 괜찮은 직장을 이렇게 구하셨나 보구나. 그런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벌게 된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를 얻었습니다. 믿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믿음을 얻었다고요? 이렇게 하였더니 그분이 네,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만 왔다 갔다는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이 자기의 눈을 멈추게 했고 그 말씀이 계속 자기를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맴돌게 했고 계속 묵상하는 도중에 믿음이 그 말씀 안에서 자기를 꽉 사로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한 번 이렇게 묵상해 가지고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요?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일 때까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최소 1000번에서 10,000번입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에서 주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단번에 기계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면 좋지만 우리 인간의 구조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의 영역을 통과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되어질 때 이 말씀이 영혼을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영에게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건 지구에 몇 명 없는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충분히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들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만 읽지 않고 왜 설교를 풀어서 하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도 적용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평안이 있고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저주 아래 있어야 됩니까? 저주 안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속량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논리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논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죽음으로 오셨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오셔서 이 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법을. 여러분이 이것을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사랑입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부활도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의 원리는 다 조건이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지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귀한 것, 너무나 소중한 것은 물질의 세계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물질의 세계로 측량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 죄와 허물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죄가 있든 죄가 크든 더 죄가 많든 조건 없이 나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의 그 허물, 죄, 사망의 권세까지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진정한 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입술로 반복하고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왜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사랑, 이런 조건을 한 번도 우리가 제의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이 일생에서 단 한 번이고 마지막 한 번이고 처음이고 그런 것입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온갖 고통과 사망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하나님께서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로 우리에게 다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그 육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그 우리에게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평생도록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떠한 분야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예요. 부모님의
강제로 부모님께서 경영학을 공부하라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에게 늘 순종하는 스타일이라 기독교 자녀고 기독교 집안의 자녀고 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자기한테 맞지도 않은 공부를 3년씩이나 했는데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했는데도 느낌도 오지 않고 고통만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한국을 귀국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그래도 자기가 다녔던 교회니까 교회 가서 정말 자기의 그 유학 생활의 고통과 지금 현재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나는 어떠한 길로 가야 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학까지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내 마음은 지옥과 같습니다. 내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우리가요 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 집중적인 기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그 마음을 다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이 늦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 자기의 형편처지가 정말 부잣집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새벽에 나타나서 이 자매에게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이제 네가 하는 공부하지 말고 너에게 하나님이 내가 준 재능이 있지 않느냐. 그 재능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봤는데 자기는 잘 생각이 안 나더래요. 너에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잘 생각해 봐라. 우리 잘 생각해 봤더니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즐거워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자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미술 공부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유수한 회사에 취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냐면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유가 없고 고통스러운 거지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깊이 고요한 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그렇죠.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좋겠습니까? 나의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다 누구나 이런 상담을 합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딱 집어서 넌 이거 해라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목사님이 그거 가르쳐줘도 그분은 안 합니다. 왜요?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이 부분은 직접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늘 그래요. 물론 신앙은 믿음은 선택입니다. 일 아니면 이지요. 3은 없어요. 좌 아니면 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선택은. 그렇지만 우리는요 항상 너무 정답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선택을 잘 못해요. 혹 내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오류에 큰 이 오류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사실을 아신다면 다 알려주시고 인도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완전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처음과 끝을 다 일러주시지 않고 한 발 한 발만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네가 의사가 되고 네가 왕이 되고 다윗처럼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두고 계시는 것이지요. 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인가? 다윗을 얘기하자면 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가 될 것인가? 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인가? 이 과정, 스토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네가 어떻게 행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지요. 네가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대통령이 되는 게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하고는 아무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과정, 스토리를 훨씬 하나님은 귀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지금부터 너의 모습이, 너의 생각이, 너의 행동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는 자로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 받은 것처럼 다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저주 안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이미 그것을 믿는 자처럼 사는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말씀은 받았으되 여전히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믿음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음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지를,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시고 응답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혹 의사가 되기로 결정이 돼 있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러지만 여러분이 의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가는 과정 중에 믿음으로 걸어갔는지 불신자의 모양으로 걸어갔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업가로서 크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별로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그래서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고, 이게 뭐예요? 다 세상적인 거지요. 그렇지만 믿는 자들은 무엇을 구해요? 믿음을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지 안 믿고 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니까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크게 번창하여서 교회의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되고 연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만 처했던 그분이 이 말씀 한마디가 자기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요. 그리고 열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믿어야 되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기 시작하죠. 자유로운 사람은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도록 돼 있죠. 내일을 죽을지라도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유로워요. 왜요? 내일, 오늘 구하면 하나님 내일 주실 수 있는 믿음도 있거든요. 자유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리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안 구하고 문자로 구하셨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죄와 허물을 완전히 십자가로 속량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혹 내일 우리가 구해서 내일 주시지 않는다 해도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불렀던 438장